똑같은 세상을 삽니다만은요, 신자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싸움은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의 배후 세력,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임금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싸움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어떻게 싸우는지를 몰라가지고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허덕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제대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무장과 싸워 이기는 무기를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경관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무장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면서 넉넉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자, 언약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회복을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싸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인 우상숭배하는 아주 사악한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요, 언약으로 돌이키게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또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움받은 오늘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먼저 엘리사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단으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루는요, 뭘 했냐? 12개리 소, 22마리 소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2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는요, 주저할 수 있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는 한 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가구를 불사르고 그래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에게 나눠주고는요, 아버지와 인사하고 돌아가서는요, 엘리야를 따르면서 평생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출발은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단호한 결단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인데 어느 날 어떤 지명 수배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어림도 없을 겁니다. 따라 나설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금 앞에서 자기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왕권으로 지명수배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사람을 따라 나서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수종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엘리사를 그토록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호한 결단을 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그저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금 가뭄이 전 이스라엘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물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 그저 엘리사는요, 이 재해가 왜 왔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밤과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면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로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가뭄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사실도 알았습니다. 뒤를 이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는 기대하고 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는요, 한참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영적 상태와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고 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런 사람을 7,000명이나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따라 나섰죠.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이익도 감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무수한 전도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이유를 알고요, 필요한 오직 한 가지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선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엘리사에게 수종들면서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그랬죠.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 6절에 그랬습니다만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답합니까?
2장 2절 4절 6절 똑같이 답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단에는 50명이나 있었고 그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은요,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기어코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끝까지 따라 나섭니까? 엘리야가 물었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주저없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주저없이 답을 하는데 이건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께 임한 영은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은요,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개역 성경은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언약 회복 사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엘리야의 사역을 지켜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갑절 역사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죠. 오직의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오늘 구한 것입니다. 이런 중심과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 회복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오직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입니다. 영의 2배 몫을 간절히 구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역하면서 오직으로 구할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영감의 갑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향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보다 더 많은 역사를 실제로 누린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내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아니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여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한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님께 사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는요 갑자기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갑자기 나타난 성령의 역사 속에 가장 귀한 사역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영적 승리보다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운 사역이 더 귀한 것처럼 오늘 엘리사에게도 이 사역이 더 소중한데 뭐겠습니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사의 도단성은요 모세의 광야 성막이고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이며 다윗의 언약궤 모실 성전 운동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그 어떤 사역보다 영적 재앙시대 사는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보여준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의 비밀이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이 공격을 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사전에 작전이 누설됩니다. 한 지역을 통과하면 그 지역에 딱 이스라엘 군이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에 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모아놓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왕이 침세해서 한 얘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네.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되겠네. 그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병과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밤중에 몰래 포위를 하죠. 에워쌉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지니까요 일찌감치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쩝니까? 이런 외마디 소리를 지금 지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아주 차분하게 이제 컴다운 시키고, 컴다운이 뭡니까? 진정을 시키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었죠.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장관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싼 엄청난 장관을 보고 또 놀라게 만든 겁니다. 그 장관이 어떤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는,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싸 지키게 하신 겁니다. 비로소 그걸요 나중에서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게 뭡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이미 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사환은요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본 겁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누려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요 뭐 문제를 만날 때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에 천만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맛봐야 돼요. 그거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빵입니다. 천사 하나가 동원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싹 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빈 들판에서 죽게 하냐고.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아니면 저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 맞아 죽도록 만드냐. 이래 나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어느 정도는 눈이 열려야 되느냐? 모세가 했던 그 말을요,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또 얘기했습니다만, 찬송가 가운데 이 주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주의 백성들을 돕는 찬송이 있나?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어요. 겨우 뭐 한두 장 정도밖에 못 찾아냈어요. 야, 그 말은요, 굉장히 영안이 있구나. 이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진짜 뭔가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주로 천국 그러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하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캄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닫힌 눈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이 마음껏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사셔야 돼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왜 준비하셨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또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보호자의 그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단성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리사와 사환. 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사는요, 보이는 것만 아니라 실제 힘 가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고 누리잖아요. 엘리사는요, 이미 와 있는 하늘 천군과 천사들을 이미 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육적인 신자, 그리고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하는 영적 사실을 믿는 영적 신자가 있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두려움과 염려, 허둥대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허둥대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인 영적 사실을 보고 믿는 자는요, 어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 제자를 키우면서 기도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적에게 떡과 물을 주어 살려 돌려보낸 기록이 있죠. 한마디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도단성은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은요, 영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놓쳤으나 성경의 실제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기도가 뭡니까? 허무맹랑하거나 아주 신령한 산신령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왜? 영적 사실은요, 실제하잖아요. 영적 사실 실제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늘 천만 천사 실제하거든요. 그 반대로 귀신과 사단도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말씀과 구원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살리는 영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를 산 영으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사역, 그리고 사단 세력이 무릎 꿇는 역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친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소원 성취의 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노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만둬야 됩니다. 절대로 그만둬야 돼요. 우리가 자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 천부께서 그것들이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랬거든.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굳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약한 393기도로 24하는 기도, 그게 실제로 하는 영적인 기도거든요. 이 내용 속에 15가지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말씀과 구원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과 권능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2, 3, 7, 5천 종족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능력으로, 내 삶의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으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복음화 제자와 세계복음화의 3시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 땅 끝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약의 여정 가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전부가 이렇게 영적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신자가 힘있고 시달리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신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적인 사람이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영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있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만 천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사단과 그 졸개들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영적 무기 뭡니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영적 신앙생활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신령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그야말로 신비주의로 빠져드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빠져들지 않는 신앙생활의 키는요,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복을 누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신앙생활로
우리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 현장 살리시려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전도자로 출발케 하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되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하늘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